한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른들 집회에 아기들은 가라고 애들을 쫓아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흔히 가끔 혹은 자칫 아이들의 재능과 또 능력을 쉽게 생각하고 버리고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의 사고를 예수님께서 고쳐놓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포커스는 평소에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진이 뭐예요? 과일의 껍질입니다. 과일의 껍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 과일의 껍데기, 채소의 껍질만 하루에 한 12,000톤, 1년이면 400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버려온 이 껍질이, 과일 채소의 껍질이 얼마나 보물인지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난 보물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껍질은 사람 흔히 버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막 팍팍팍팍 버리는데 사실은 그 껍질 안에는 엄청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고 또 그 영양소는 굉장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 과육보다도 2~3배나 더 많고 그리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음식물 껍데기 자체만 해도 한 12에서 13조의 가치가 있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은 2조, 환경 비용은 2~3조 모두 약 한 1년에 15조나 20조 원어치가 그 껍질이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데만 그렇게 버리고 있어요. 참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껍질 같은 뭐요? 당나귀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이 비쌀까요? 당나귀가 비쌀까요? 당연히 말이 비쌉니다. 당나귀는 말에 비하면 조그만 조랑말 조그만 해서 그렇게 별반 사람들이 저게 뭐 힘이나 쓸까? 저게 뭐 대단한 일이나 할까? 하면서 무시하기 경향입니다만은 물론 가격으로 보면 말은 은퇴한 말이 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귀는요 가장 잘 나가봐야 청년 당나귀가 500만 원이고 300만 원, 200만 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말은 경주말은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본다면 당나귀는 말에 비할 때 못 되는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당나귀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이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아래예요. 모압. 사해에 있는 사해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해 바다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BC 한 160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생기니까요. 모압 왕이 난리가 났어요. 거의 40년 동안 이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광야로 돌아다니고 죽지도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자기 나라 망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위에 볼이라고 하는 5절 그 종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변 브도로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 때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좀 저주를 해달라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혹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발람은 선지자니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걸 내가 아니까 제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손에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발락 왕의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 선지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웠어요. 밤에 내가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말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을 백성들이지 저주받을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받을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을 사람들입니까? 복받을 사람들이죠. 이 복이 내리는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을 이 복이 선포된 일주일 중에 단 하루가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에 오늘날의 토요일에 이날은 복을 주시는 날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니 13절 발람이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 귀족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어이 얼른 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끝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압 귀족들이 이제 발락 왕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 선지자가 우리에게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요. 기역자는 발락은 왕 이름이에요. 락. 히브리어로 이게 기역으로 끝나는 말은 왕이에요. 왕. 예? 왕이나 지도자예요. 락. 근데 람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퀴즈를 내면 막 틀려. 발락 왕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물론 선물도 더 많이 보냈겠죠.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높은 자리 주겠다는 거예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라 하시더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선지자와의 대답이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느낌이 듭니까? 안 됩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에 왔을 때 그 신하들 따라가지도 말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도 말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잔뜩 왔어. 그러면 왜 또 하룻밤 자라고 왜 그러냐고, 그죠? 끝난 얘기인데 그냥 돌아가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잠을 재우는 거예요. 하룻밤 재우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말을 바꾸실지도 모르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알아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따라가요.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23절 다 같이 나귀가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갔어.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뭐 했어요? 아니 앞에 누가 칼을 두고 서 있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천사가. 근데 그 장면을 나귀가 봤어요? 선지자 사람이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동물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나귀가 자기도 안 죽고 자기 등에 탄 누구도 발람 선지자도 안 죽게 하려고 막 밭으로 논으로 밭으로 막 그러니까 채찍을 들어서 막 당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니까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두 번째 때렸어요. 이번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어떻게 해요?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나귀가 이제는 엎드려 버렸어요. 발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렸어요. 몇 번 때렸어요? 몇 번째 때렸어요? 세 번째 때렸어요. 이놈의 나귀가 오늘 미쳤나? 밭으로 도망가지를 않나? 담에다가 막 내 발을 짓이기지를 않나?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땅에 퍽 떨어지게 하지를 않나? 안 가겠다고 고집이지? 나 한번 주고 봐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천사의 칼이 누구를? 자기의 목을 치고 나귀 목도 치고 누구 목을? 자기 주인 발람 선자의 목도 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피해서 그러는데 지금 선지자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동물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의 입을 여셔요. 발람에게 나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그렇게 사람 말을 했다니까요. 근데 발람이 다 같이 발람이 29절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냐 곧 너를 죽여주리라. 누가 그랬어요? 나귀가 그랬다니까. 동물이 말했다니까요. 그죠? 네? 발람이 나귀에게 그러니까 나귀가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지금 나귀하고 발람이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화가 잘 되고 있어요. 세상 천지에. 야, 지금 누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서 어느 강아지하고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막 목축 돋아가지고 싸우고 있다. 강아지도 목 쳐서 더 높이고 사람도 소리를 더 올리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누가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개가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저 사람 미쳤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니 발람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몇 번 때렸느냐? 다 보고 있었어요. 3번이나 때렸어.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는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이나 돌이켜서 내 앞을 피했는데, 만약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천사는요, 나귀 목은 안 쳐. 나귀가 똑똑해. 나귀 눈은 밝어. 천사를 볼 줄 알아.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사건 개요를 요약하건대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가지 마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반대로 축복을 빌어야 할 백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갔네. 당나귀가 천사를 발견하고는 막 피한 3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때렸습니다. 당나귀의 눈과 입은 열렸는데 사람의 선지자의 눈과 입은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여셨고 당나귀가 발람에게 한 질문들은 내가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뭐길래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적이 있었냐? 당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정말 충성했던 당나귀였는데 그 당나귀가 이 말 못하는 당나귀에게 정말 주인은 평소에는 다른 짐승의 모습이 보이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떼들이 갑자기 그냥 떼거리로 도망가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징조가 와요? 큰 소나기가 온다는 징조를 알아야 되는데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은 뭔가 징조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못 깨달아요. 닭이 갑자기 울지 않아야 할 시간에 꼬꼬대 울어제끼면 까마귀가 울어제끼면 뭔가 징조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도 참 깨닫지 못해서 그러나 닭은 깨달았고 당나귀도 사람을 깨우고 있습니다. 껍질처럼 무시하고 또 그 행동을 나쁘게만 보았던 이 당나귀 그것을 발람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나귀의 사회적 당나귀 같은 참 존재는 말만큼도 못하고 이렇게 참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였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채소의 또 과일의 껍질을 아무 생각 없이 탁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강구하고 있는 동물의 존재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또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그만큼 우리의 영성은 죽었구나. 우리가 아담이 영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로 우리를 출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이 망가져버린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여기는 미천하게 여기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껍질의 가치가 정말 우리의 몸에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낮고 천한 것을 사용하시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당나귀가 뭐가 있나? 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당나귀는 어디 있을까? 무엇이 나의 당나귀일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발람의 눈이 왜 감겼느냐? 탐욕과 명예의 눈이 높은 자리 고관 대작을 주게 그리고 많은 은금을 주게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만 그가 점점 눈이 멀어지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잠깐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 않냐. 그 발람 몸 안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의 능력에는 늘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 때로는 우리는 그것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 내가 조금 더 돈이 있고 조금 더 명예가 있으면 그 돈과 명예로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과시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지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영성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위대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축복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저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 자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두 마음을 가진 채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욕심이 함께하면 늘 거기에는 좋지 아니한 결과들이 따른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발람들이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요. 영적인 권위와 실제 삶 속에 많은 괴리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욕을 먹고 교회에 참 높은 자리를 했다는 분들이 왜 저러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는 동물들보다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껍질 같은 존재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껍질에 숨겨진 보약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식이섬유가 많다고 그래요. 껍질에는. 그래서 장 건강이나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합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과육보다도. 사과 껍질에는 심장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것이 사과의 육질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무슨 케르세린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좋게 하는 거라든지 혈압 조절해 주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사과 껍질. 감귤류에는 면역력을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 떨어질 때 감귤류 껍질을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포도나 베리류의 껍질에도 노화를 방지하는 열쇠가 있어서 피부 좋게 하려면 포도 먹을 때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째 잡수시기 바랍니다. 또 채소나 호박이나 그런 껍질에는 이렇게 당근 껍질에는 베타카로틴, 고구마 껍질에도 혈당이나 항암 효과, 조절 효과, 또 호박 껍질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무나 비트 껍질에는 해독 작용을 하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껍질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쉽게 버리는 과일과 채소의 껍질들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또 껍질 같은 존재들, 그렇게 삶에 무게가 크게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아주 작은 것들, 아이들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쓰임받는 당나귀가 되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반대로만 가는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되기보다는 많은 세속적인 명예와 또 부를 가지는 것으로
내 자신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천사를 볼 줄 아는 당나귀가 되자.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차라리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그러나 사람들이 버리는 껍질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귀히 쓰임받는 존재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